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가 357장.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오늘 유마기 깨에 빠져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잠시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이기네. 그까지 사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잠언 2장 21절 22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일차먼저 694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92번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 은혜, 순종,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도록 찾아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지? 나는 왜 저런 사랑을 못 받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영광 위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게 교육에게 우리가 맡겼잖아요. 그런데 교육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태생,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법을 이야기합니다.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세 가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을 위해서 매일 섭취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밥 세 끼를 먹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양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교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에요.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영이 성장하고 영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섭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육만 다니는 거예요. 그저께 새로운 교인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처음에 왔는데 영적인 생활을 그동안 안 하시다가 늘 육에 붙들리고 그냥 정신에 끌려서 그렇게 살던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오니까 연세도 드셨지. 또 말씀이 교회에서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시간 앉아있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도 결코 지겹지 않은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가지고 산다, 영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갖춰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을 해자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부한 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폭망이에요. 그 이야기 오늘 22절 말씀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폭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삽이 그랬잖아요. 시편 73편인가요? 78편인가요? 막 시험이 들었잖아요. 아니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은 분리해가지고 세상에서 그 형벌을 주듯이 감옥에 가다 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승승장구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세상을 보니까 갑자기 팍 그 생각을 하니까 시험이 팍 들어버렸잖아요. 아니 세상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삽이 드디어 깨닫잖아요. 아, 세상은 이 세상 것으로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을 다 정해 놓으셨구나. 우리의 결말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은 악인의 결말도 정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그러면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봐보십시오. 3년 동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천상의 말씀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다 하셨던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답답해 하셨잖아요. 아니,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아니,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야, 내가 니네 형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아빠하고 결합해서 난 아들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잘 알아. 형을 잘 따라야 돼.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나는 다 고지를 받고, 그리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형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늘 앉을 때마다,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 뭐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심지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식구들 때로 몰려가가지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때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려고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깨달아져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같이 모시고 같이 몸을 부딪히고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알았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모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게벳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을 듣고 누누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실상 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 섰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몰랐을까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 모세였는데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평생을 율법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서 떠나세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기로들었던 하나님, 나는 이제는 모든 환난, 고통, 역경,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체험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체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3년 동안 치과하면서 율법책을 연구를 했잖아요. 외웠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맞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메시아 되셔. 맞아. 그러니까 바울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부인하고 멀리 떠나고 다 곁을 떠났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신앙이 견고해져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정직한 자와 안전한 자다. 여러분, 그래요.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구부러지지 않았다. 길을 가면 반드시 나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직하다. 원문. 그러니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는 것은 곧바르다, 구부러지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부렁을 멀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살아남도록 한다. 그래 준다. 그래요. 성도의 생명은 정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다윗 정직하게 살았더니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메시아 혈통을 잇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정직하게 살았던 나다나엘, 정직, 거짓이 없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순결한 뜻인 삭개오, 세상과 결탁해서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직을 회복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나니아 사피라는 초대교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전환을 이루는 단어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끊어지고, 또 거기 보니까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날 재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정직과 악인 또 간사함 다 구별해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별해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간사한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 싫어한대요. 간사하다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두 행동을 하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어서 응답이 없대요. 응답이 없대요. 응답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겉모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정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정직하여 완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